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흔히 그 사람의 말투나 외모 혹은 화려한 경력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알려면 그의 평범한 순간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식사 자리, 즉 밥상 앞에서의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 명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반찬부터 서둘러 집어갑니다. 어떤 이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고 또 어떤 이는 자기보다 옆 사람의 그릇을 먼저 챙깁니다. 이 모든 행동은 억지로 꾸밀 수 없는 마음의 진실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니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그대의 진심이 담겨 있다. 부처님의 제자들 이야기 밥 한 그릇에서 드러난 차이.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걸어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간소한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서로가 먼저 상대를 배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부처님이 등을 돌린 순간 더 많은 음식을 자기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 장면을 다른 제자들이 보고 당황했지만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부처님은 조용히 그 제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더 많이 먹었다고 해서 배가 영원히 부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 그대가 남에게 양보하지 않은 마음은 그대의 업이 되어 오래 남을 것이다. 그 제자는 그제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자비를 말했지만 제 마음은 아직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탐욕은 밥 한 숟가락에서도 드러나고 자비도 밥 한 숟가락에서 드러난다. 그러니 그대의 하루하루 밥상은 수행의 도량이 되어야 한다.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 선생 역시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정치가이자 사상가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 평가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볼 때 주목한 것은 밥 먹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관직에 있을 때 선생은 몇몇 관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상에는 평범한 음식이 올랐지만 유독 한 그릇의 고기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한 관리가 그 고기전을 서둘러 자기 접시에 담아버렸습니다. 반면 다른 이는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의 접시를 먼저 채워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약용은 옆 사람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큰일 앞에서는 얼굴을 숨길 수 있지만 밥상 앞에서는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에게 밥상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읽는 시험대였습니다. 부처님과 정약용은 시대와 문화, 종교는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작은 순간이 본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겸손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예의를 차려도 밥상 앞에서는 무심코 나오는 행동이 진짜 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자기 그릇을 채우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그릇을 먼저 살피는 사람은 배려와 나눔의 마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업이 담긴다고 하셨고 정약용은 밥상머리의 태도가 곧 그 사람의 평생 태도라고 했습니다. 결국 두 분의 말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떠올려 봅시다. 집에서 어머니는 좋은 반찬을 자식들 앞에 먼저 놓아줍니다. 아버지는 먹고 싶어도 웃으며 나는 됐다 하며 물러납니다. 그 속에 사랑과 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끼리도 먼저 자기 그릇부터 채우고 좋은 반찬은 숨기듯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먼저 자기 잠만 채우는 사람과 옆 사람 잠부터 채워주는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행동들이 모여 신뢰와 존경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밥그릇이 먼저 채워지는 것을 바라지 말고 옆 사람의 그릇이 비어있지 않은지 살펴라. 그 작은 마음이 그대를 큰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덜 먹더라도 감사히 먹고 나누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욕심을 내려놓는 수행이며 자비를 기르는 훈련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옷차림이나 말투, 직업이나 재산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으니 작은 행동에 그 빛깔이 묻어난다. 그 작은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밥 먹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먼저 감사의 합장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저 숟가락부터 들죠. 누군가는 자기 앞 접시부터 채우고 누군가는 옆 사람 그릇을 먼저 챙겨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알의 곡식에도 수많은 인연이 담겨 있다. 농부의 땀과 햇빛, 비와 바람, 흙과 벌레,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먹어라. 밥상 앞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급한 사람은 숟가락을 급히 움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은 반찬을 한쪽으로 끌어옵니다. 나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덜 먹더라도 이웃에게 먼저 내어줍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수많은 책을 쓰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 철학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글과 학문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의 집에는 많은 제자와 손님이 드나들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관찰하면 누가 겸손한지, 누가 이기적인지, 누가 배려심이 깊은지 한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국그릇을 자기 앞으로만 끌어놓았고 어떤 이는 조심스레 반찬을 집어 옆 사람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모습을 기록하며 제자들에게 경계하라 했습니다. 작은 자리에서의 욕심이 큰 일을 그르친다. 사람은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자리에서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길을 걸어보라. 그와 함께 밥을 먹어보라. 그와 함께 일을 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리라. 길을 걸을 때는 발걸음에서 마음이 보이고 밥을 먹을 때는 나눔에서 마음이 보이며 일을 할 때는 태도에서 마음이 보인다는 가르침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밥 먹는 모습은 부처님 말씀의 한 부분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절이 아니라 마음이 흘러나오는 창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에서 10년 넘게 봉사를 하며 공양간에서 수많은 밥상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예불을 마치고 공양간 문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된장국 냄새가 사람들의 표정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풍경 속에도 서로 다른 결이 있습니다. 줄을 서면서도
옆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이가 있는가 하면 팔꿈치로 앞으로 밀며 서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햇볕이 잘 드네요. 하며 함께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빈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보며 부처님과 정약용이 왜 밥상 이야기를 하셨는지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절에 처음 온 신도가 있었습니다. 배식대 앞에서 그분은 제일 먼저 김치와 나물을 한가득 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줄 선 분들이 반찬을 덜 받게 되자 그제야 눈치를 보며 밥만 먹더군요. 반면 한 노신도는 자기 그릇보다 먼저 옆 사람 그릇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이게 오늘 참 맛있네요. 그 말 한마디가 공양간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차이를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습관이 된 배려는 억지로 하는 친절보다 훨씬 깊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인생의 향기를 바꿉니다. 정약용은 밥상머리 교육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밥을 먹을 때 소리내지 말고 음식은 골고루 나누며 마지막 사람까지 배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기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그릇을 두고 다투는 자는 큰 그릇도 다툰다. 밥상머리에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권력과 재물 앞에서도 자기 욕심만 챙긴다는 뜻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밥 먹는 모습에 드러난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판단할 때 말이나 겉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작은 습관과 행동에서 드러난다. 정약용, 다산 선생도 이를 몸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 벼슬길에 오르기 전 스승의 집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쥐자마자 허겁지겁 먹었고 누군가는 반찬부터 잔뜩 자기 그릇에 끌어 담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숙여 합장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날이 지나고 스승은 정약용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 속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업, 즉 몸과 말과 뜻을 늘 바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몸의 행위, 말의 습관, 마음의 생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밥상에서 조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조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먹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작은 행동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행동이 모여 인생을 만든다. 부처님 말씀. 정약용의 스승이 제자들의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본 이유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학문 실력보다 먼저 마음의 그릇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경계심이 풀리고 본성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먼저 남을 챙기고 누군가는 자기만 챙깁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감사하며 누군가는 투덜댑니다. 부처님께서는 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수행의 한 과정이자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약용 역시 그날 이후 평생 밥을 먹을 때 먼저 남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사람됨의 기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훗날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밥상을 허겁지겁 차지하던 제자들은 대부분 관직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반면 남을 먼저 챙기고 감사하던 제자들은 신뢰를 얻고 오래 존경을 받았죠. 마치 그날 밥상에서 드러난 모습이 훗날 인생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루 3번 공양을 하면서도 맛을 모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숟가락은 국물에 3번이 아니라 1000번을 담가도 맛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숟가락처럼 배우면 안 된다. 혀처럼 배워라. 맛을 알고 그 맛을 기억하고 그 맛을 남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밥상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과 습관이 결국 우리 삶의 맛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오늘 밥을 먹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휴대폰을 보며 대충 먹었나요? 아니면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준비했는지 잠시라도 생각했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 깨어있는 마음 은밥 한 끼에도 깃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스승처럼 우리는 밥상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부터도 가능합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자리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큰 자리도 어지럽힌다. 밥상은 작은 자리이지만 거기서 드러나는 마음의 모양은 인생을 비춥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와 절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밥상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이 빛을 발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을 차릴 때 그리고 밥을 먹을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먹고 있는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 숟갈 또 한 숟갈 먹는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행복입니다. 마음이 담긴 한 숟갈은 100가지 보시보다 귀하다. 부처님 말씀. 오늘 밥상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닮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일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